사막에서 이제 신기루 현상을 접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사의 어떤 갈림길이겠죠. 헛것을 보는 환경적인 어떤 영향 속에서 그만큼 이제 몸에 이제 생기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착시 현상이 이제 종종 우리 주변에 펼쳐집니다. 그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요, 내가 지금 바른 어떤 중심을 잡고 있는지 균형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순간적으로 놓쳐버리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살기가 어떻습니까? 과학 문명이라는 것 때문에요, 그만큼 나도 모르게 좋은 세상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고요, 과학이라는 발달을 통해서 AI니 뭐 하면서 요즘 4차 혁명이니 하는 그런 내용들이요, 급속도로 우리를 정신 더 못 차리게 합니다. 의학이 발달했다고요? 맞습니다. 죽는 것도 힘듭니다 요즘. 그러나 그것이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온 인류가 저주라라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딱 갇혀버렸습니다. 죄로 망가져버린 세상에 살고 있게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닌 겁니다. 거기에 까딱 잘못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소망이 넘친 것처럼 보이고요, 길이 확 열려서 고속도로처럼 발전이라는 이름 속에서 성공의 자리에 내가 딱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요즘 조금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습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요, 건물마다 공실되어져 있는 것 보면은요, 가슴이 제가 뭐 죄진 것도 아닌데 가슴이 아픕니다. 이곳에서 사업하시다가 장사하시다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성인은 괜찮지만 그 집안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요, 2000년 전의 사실인데 그 사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 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 이걸 안다라는 것은요,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항상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어떤 내용들인데, 이미 시작은 됐지만 완성이 되지 않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요, 아직이다, 이미다라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지지만 조주니 고통이니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롭지는 않지만 예수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넓혀지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주 예수를 믿었더니 나에게는 예수님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의 능력, 권세가 있다라는 것. 이 지구촌이요, 신음하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오염이 주범입니다.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까지 경고하네요. 그것이요, 언제라고 이야기되어지기는 힘들어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미국이라는 땅이 가지고 있는 핵
폭탄에 단추 한번 누르면 지구가 50번 이상은 멸망한다는데요. 아이고, 그럴 일이 없지. 그러나 갑작스럽게 홍수가요 확 몰려오면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살던 집이 물에 갇혀져 버리고요. 쓰나미가 남의 동네에서 드러났을 때는 어허 하는데 갑자기 큰 대형 선박이요 육지로 밀려오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그게 자연의 힘입니다. 자연이 분노하면은요, 지진이라는 것이 먼 당신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이 한반도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러네요. 2도 3도는요 어슬렁어슬렁 하는 것 같은데 6도 7도 되는 강도로요 한번 이 한반도를 한번 강타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건물 자체가 내진이 되어져 있지 않는 게 흔들흔들하다 푹싹 주저앉을 건물들이 수두룩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소망 속에 있다 보니까 걱정 않고 사는 참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뉴스를 듣다 보면 심란하기도 하고 고통 자체로 들려지는 어떤 내용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요 다스리는 세상이기에 사람이 속에 들어가서 짐승이요 사람을 움직이면 사람이 할짓 안 할짓 다 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경찰들이 주변을 잘 살피니까 그런 짐승들을 다 잡아가니까요. 지구의 어떤 환경적인 내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문제들, 심지어는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도가요 10년 전하고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늙었으니까 늙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아이들도 너무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운동 안 하다 보니까요 몸의 근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외형적으로는 이쁩니다. 외형적으로는 풍성합니다. 그러나 건강 치수를 찾아가면은요 바닥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의 약화를 통해서요 정신적인 것은 더 문제가 심합니다. 좋은 세상인 것 같죠? 그렇지가 않네요. 점점 손에 약을 달고 있고 점점 정신병에 관계되는 약이요 옛날에는요 멀리 있다가 점점 여러분들 가정 안에 구성원들이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그 약에 의해서 조금씩 숨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참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끔찍하게 여러분들 앞에 우리들 앞에 찾아올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됩니까? 그건 아닐 텐데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간이고 하나님 나라는 뭘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이걸 머릿속에 담고 갈 때요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고요 신앙이라는 울타리가 내 가정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요 하면서요 불가항력이라고 생각됐는데 내 안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었고 그분이 힘들지 걱정하지 말자꾸나 나랑 같이 한번 이겨볼 수 있지 않겠니 하면서요 나를 이렇게 세울 때 내가 함께 그 문제를요 한 걸음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 발걸음 옮겨가는 그 모습 속에서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상황과 시간대로 나를 이렇게 옮겨져가는 그런 모습들이요 성도는 그래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네요. 내가 믿었기에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셨기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요, 지켜주시고, 내가 있는 곳을 복 받는 자리, 복 있는 자리, 그래서 나를 복 있는 사람 만들어주는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 성도의 시간표고요. 이것을요 종말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요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품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어짐을, 그것을요 확신하고요, 오늘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요 오늘이 끝이라고 하면은 이 끝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갈랍니다. 이 종말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현재에 주목하고 멀리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종말 신앙을 상실했다라는 거고요. 종말 신앙을 상실했다는 것은 내 안에 구주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아닌 내가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 속에서 인생길을요 내가 운전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복 받기만을 원하는, 그것이요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복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만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요 기복신앙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내용들을요 변절시켜 버렸습니다.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요 요즘 말로 재벌입니다. 예수 믿었다, 하나님 섬겼더니 재벌 되었더라, 부자 되었더라. 그 당대가 아니라 후손들, 자손들을 계속 그 복을 얻어가더라, 지켜가더라. 현실 무시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이 모든 것의 전부로 거기다가 목숨 걸고 거기다가 올인하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제거다, 그리고 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길을 가로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부딪혀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로 보입니다.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작아 보이고 나중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보이는 세상은 잠깐인데요, 믿음의 선진으로 이야기되면서요 우리에게 신약의 신약 성경의 큰 부분에 영향력을 펼치는 분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전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서점에 가면은요 기독교의 서적이 많지 않습니다. 갈수록요 기독교 서적이 인기가 없네요. 성도들이 자주 안 찾아가는가 봅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이야기되어진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그림자 땅이라, 섀도우 랜드라고 하네요. 이 세상이 그림자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소리가 뭘까요?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다. 그러면 실제가 뭐냐?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실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하면은요, 영원한 것이 뭐냐, 영원하지 않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훈련입니다. 요즘 이제 개장수가 유명세를 떨치는데요, 개 조련하는 분이 요즘 텔레비에 인기가 많더만요. 그 사람이 회사를 갖고 있는데 1년 수익료가요, 수익이 400억이라는 소리에 내가 깜짝 뒤집어졌네요. 근데 뭐 하는가, 개를 훈련시키더만요. 예, 훈련시키는데, 예,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짐승도 훈련하면 뭐가 되는데요, 사람이 사람 도리 못하고요, 짐승 되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뭔가에 묶여버리면은요, 거기에 묶인 귀신 돼 버려요. 동귀신이니 뭐니. 귀신이 와서 동귀신이 된 건지, 내가 귀신을 즐겨 찾아가다 보니까 동귀신이 돼 버렸는지는 몰라도요, 우상에 갇혀가는 인생이고요, 사단에 묶여가는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려운 세상이죠. 어두운 세상이고요, 결과적으로는요, 그 세상에 있다 보면 우리는 병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건강치 않으니 환자들밖에 없으니 병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난은요, 밖에서 오든 안에서 오든 주변에서 오든 환경에서 오든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다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든가는 그 문제가 고난이니 환난이니 불가능한 어떤 사건이니, 이런 인생길을요, 지뢰밭처럼요, 막 불쑥불쑥 폭탄 터지듯이 앞을 전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푸념하잖아요. 못된 놈들이 왜 이렇게 잘 돼가냐고요. 그러다 보니 악인이 드세하는 거고, 착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냐, 병신 소리를 듣고 있냐. 그러다 보면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나도 하나님 믿는데 가오가 있지, 이 생각보다는 나도 어떻게 하면 나쁜 짓에서 저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사심이 들고 이런 나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오늘도요, 산에서 막 불렀잖아요. 절밥은 공짜니까. 오늘 뭐 절 가면 밥은 공짜라가 돼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근데 우리가 알아가야 됐던 게 한 가지가, 점점점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당 나오라는 것에 주목이 아니라 내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이에요. 너무 율법적으로요 묶여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의 모습,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 저 사람은 성과 같은 존재네, 저 사람과 있으면은 행복해지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참 믿는 성도.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싸워야 되니까요. 성도가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 고난의 연속 속에 있다라는 거,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믿음 지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순리입니다. 이걸 이렇게 안 돼요 하면서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입에서도 복 받은 줄 압니다. 그런데 한번 사도 바울을 뒷조사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생줄로 들어가 있는데
입장하고 들어갔다 보니까는요, 다메섹에서부터 고생의 연속입니다. 오르막인가요, 내리막인가요? 누구의 눈에 비춰봐도 내리막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요 싫어요 하면서 그냥 우리는 안성품만을 요구를 해요. 안성품이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남들보다 더 어깨에다 힘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것만을 찾습니다. 내가 안 되니까 내 자녀들은 그렇게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요 계산이 되어지는 계산법인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는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여 있는 것을 소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정도가 되어지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가야 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면서 목적지를요 설정해 주는데, 그 목적지가 뭔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소망 중에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영안이 확 열렸을 때에 우리가 소망 중에 찾아가는 장소인가 동시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요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태초의 창조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져졌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장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요 조금이라도 내 안목이 조금씩 열려지면서 깨달음의 내용들이, 그리고 내 귀에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들이 내 삶 속에 세상에 붕붕 떠다는 존재가 아니라 반 속에 나를 딱 안착시키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세상 살아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뭘 이야기할 수 있을 건가?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버려야 될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가?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데 갑자기요 세상 소리에 민감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보다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화려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묶어서 같은 선상에다 놓고 있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성경의 약속이고요, 그의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요, 우리의 믿음을 그 소망에 기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또 비벼버리고 변절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성도는요 소망을 말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소망이 뭔가? 절망 가운데서도요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절망 속에서는 죽겠네, 살지 못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인데도 소망을 이야기하라는데요, 그 소망 속에서는요 세상 것이요 들어와서 세상 것의 화려함과 세상 것 속에서요 누군가를 통해서요 막 넓혀지는 그런 내용이 가능치가 않은데요, 이루어질 수 없는 막연한 희망처럼 보여지는데 내 삶은 그냥 막연히 고통의 연속인데,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소망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환하게요, 남의 화려함 속에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보여지는 그 스타라는 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이 반짝반짝이라는 것은요, 한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소망을 노래한다. 소망을요, 품고 소망을,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체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통하여서 안위와 평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소망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노래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막다른 골목이에요. 처음에는요, 분노합니다. 남 탓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기에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죠. 성도이면서도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을요, 만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그 한계를요,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제발 말씀해 달라고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요, 그대로,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져 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소망의 내용을요, 적시할 때 소망이 뭐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그러면 소망과 어떻게 보면 직면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누군지를 알아야만이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고요,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의 내용들을 우리에게요 주시고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홍 목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말장난하는 듯한 느낌 속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52주를요 365일을요 하나님 소리만 듣다 보니까 내가 알 속에 갇혀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말만 듣고 고개 끄덕끄덕하는 그 자리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 들어오면은요 그 하나님을요 찾아야 될 상황에는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36개 주량량 쳐버립니다. 왜요? 기로만 즐거워하니까 그래요. 기로만 만족하고요, 기로만 그 놀라운 깨달음이 있겠거니 하면서 깨닫는 것처럼 뭐가 와지면은요 은혜 받았다고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모순이, 가장 큰 모순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만 컸다고 하잖아요. 머리만 크면 뭐합니까? 똑같이 커야죠. 우리의 육신이요 도구인데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요 입술이 움직여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면은요 대형 사고 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요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열망할 때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요 고난 앞에서도요 불가능 앞에서도요 뒤로 돌아서는 자가 아니고 앞을 바라보면서 정명승부입니다. 정면 대결입니다. 그리고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죄라라는 것, 죄의 실상을 알아야만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자유를 얻고요. 어쩔 때는 기진맥진하지만 나를
건들 이 없다라는 거,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이유 없다라는 거. 만약에 뭔 일이 발생되더라도요, 십자가 예수님이요 나의 구주입니다. 삶의 자리는 죽음이라는 가장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무찌르는 자가 누굽니까?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빈 무덤, 제 대속을 통하여서요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 이걸 알고 있을 때 소망을 노래하는 자가 됩니다.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되는 때에 한국 교회는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 속에서 너무 일찍 3피해를 터뜨렸다고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요 믿음의 선진들이 철화하고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교회를 세움과 동시에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복 주셨는데 복 관리하는 자가요 세상에 취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골마버린 거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딴짓해버리고요, 거기에서요 기독교의 능력을요 상실해버리는, 우리는 다시 소망의 하나님 앞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눈앞에 있는 우리 앞에 방해꾼으로 등장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다 넣고요 하늘 영광 드러내는 인생 될 줄 압니다. 첫 번째가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 근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항시 즐거워요. 제가 요즘요 웃음을 잃어버렸다라는 날카로운 소리를 듣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얼굴에 이제 미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 별게 있겠어요. 초대교회 때문에 그 웃음이 사라졌다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웃음이 돼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려가면서 교회를 지키기를 힘써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다른 데에 바삐,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 분주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뭐 하면 뭐 한다고 씨름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그걸 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 것 같아 말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웃고 있는 것이요 좀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이라는 자리가 웃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생각이 되어지니 어찌할꼬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웃음은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웃음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니 내가 웃는구나. 우리는요 항상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이기기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머리 쓰잖아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참 소망의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은요 어쩔 때는 져줘야 됩니다. 져줘야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힘을 얻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면 이기게 해준다. 이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믿는 성도가 밖에 나가서요 권사님 하면서요 장로님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요 남들에게 눈살 찌푸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 교회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요 먹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성도라는 이름 속에서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말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함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조금씩 바꾸진다 생각하면 뭘 빼앗기는 것이요, 어쨌든 허허 웃어가면서 그래 복 받으세요 하고 나올 수도 있는 어떤 여유도 생길 겁니다. 우리가 소망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 그렇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겁니다. 누가 이기는 걸까요? 돈 놓고 돈 따먹는 그런 어떤 도박판의 자리가 아닌지라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끝에는 이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꼭 알아야 될 것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요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는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만왕의 왕 대신 구주가 함께하는 장소고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화, 참된 자유, 그리고 영원한 기쁨, 이 내용들을 품을 수 있는 지경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 속에서 내가 교회가 되어지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 복된 자가 되었을 때 나와 함께 어울려지는 누군가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 잊어버리면은요 나의 존재가 상실되는 거, 내 존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를요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환난 중에도 참아야 한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닌지라 환난은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일 거고요, 당연히 있는 환난, 거기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막다른 골목, 그렇지만은요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참아야 합니다. 이걸 앙붙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믿고 참아야 합니다. 참는 게 쉽냐고요? 기다리는 게 쉽냐고요? 이렇게 반항의 소리 앞에 여러분들 쉽게 좌절도 하겠죠. 누가 참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환난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참을 수가 있다. 터널 속에 들어가면은 어둠이지만 시간 지나면 터널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참으라.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가요 안성품의 소망이라는 큰 선물을요 그냥 막연히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요 참는 자,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요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셋째로요 힘써야 한다. 뭘 힘쓰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냥 참아서도 안 되고요 막연히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요 열심히 내면서 힘써서 기다리는 것,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요 이길 힘 주실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에 푹 함몰되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유용하고 헤엄치고 사는 것이 이 땅의 낙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내가 품으려고 한다라는 것, 거기에 내가 묶임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나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십시다. 이 땅에서의 삶이요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요 소망을 논할 자격이 없고요 내 안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소망에 눈뜬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이루는 크고 작은 일에 절대로요 절망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주시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요, 이 땅에서 천국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요, 내 안에 구주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니 내가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쪽 저쪽에 치이다 보고요, 이쪽 저쪽에 휩싸리다 보면 내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요 다스리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를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소망이라는 것은 저 먼 곳에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 소망을 내 품에 품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요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점점 기가 새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면 갈수록 강대해지는 힘이 있는 자,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요 기도하여 그 모든 것을 응답받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